7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우리는 이제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완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능력이 되고 말씀으로 평안이 되고 말씀으로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제 어리석은 표현으로 말하면 무진장 사랑하신다. 무진장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무진장 끝이 없다.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아주 작게 조금 길게 사랑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할 게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그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가진 한 가지 유일한 소원. 그죠? 너와 함께하고 싶다. 정말 세상,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진짜 살만해요. 이게 주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께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새벽 기도회를 강화하라. 새벽 예배를 강화하라. 그죠? 멀리 있는 분들이야 여러 가지 핑계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계신 분들, 교회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왜 교회 근처에 계시겠느냐? 그분들의 첫 마음이 뭐였냐?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죠?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교회와 함께 있으려고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잘 압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세상은 물질을 쫓아가는데, 그죠? 일터와 멀어지는데, 그리고 물질 때문에 손해인데, 그걸 다 손해를 봐가면서 교회 근처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분들의 그 첫 마음.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그죠? 그분들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저는 진짜 여러분요. 그렇다면 그 첫 마음 때문에, 그 첫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요즘처럼, 그죠? 전체 모이기 참 힘들고, 또 자주 모이기 힘드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은 많이 모이지 않아요. 많이 모일 때 10명 정도니까, 그죠? 그 새벽 시간에, 그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또 간증을 나누면서 이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루의 시작을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마음이 들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다 선한 마음이고 주님이 귀하게 사랑하는, 사모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간증의, 그죠?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나눈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또 녹음해서 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죠? 함께 나눌 수 있고, 집에서 일터에서 이제 허락이 되시면, 그죠? 꼭 그걸 프린트해서요. 프린트해서 그 프린트를 가지고 출처가면서 공부하듯이 낙서해가면서, 그죠? 그 말씀 속에서,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들을 내가 정말 내 것으로 삼는 그 사모함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그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이런 권사님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지금은요,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그죠? 곤고할 때에, 그죠? 타락했을 때에, 그죠? 힘들 때에 하나님은요, 바짝 긴장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쪽을 향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반대로 악한 영도요. 지금 막 최후처럼 악한 영도 별 수단을 다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놈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힘이 더 크다. 아멘? 그걸 붙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 놀라운 일이 그 가정의 작은 교회에, 지체들에게, 공동체에, 그죠?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몇몇 분들의 간증을 나누면서 피차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김장한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김장한 목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어릴 때 이야기였죠. 그죠? 극동지방, 극동 그 방송국, 그죠? 창설자이시면서, 그죠? 수원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시고, 전 세계적으로, 그죠? 김정한 목사님께서 많은,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주신 아주 세계적인 인물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김정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죠? 자기가 6.25 전쟁 통해 16살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16살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일생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쓰셨는데 제가 그 간증을 한 구절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6살 때 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죠? 미군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이제 일하게 됐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냥 월급도 없이 애들 중에서 이렇게 장들 시키려고 미군들이 불러다가, 야, 너 여기서 일 좀 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초콜릿도 주고, 통조림도 주고, 이런 거 주면, 그죠? 그거 집에 가져가서 그거 먹고 팔아다가 또 쓰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김장한이라는 청년, 이 청소년 16살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인생에 놀라운 한 사람이 되었느냐. 미군 병사 중에 칼 파워스라는 상사, 2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장한은 16살, 17살이고 그 자기를 도와준 그 군인은 상사인데 22살이었어요. 그죠? 그 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칼 파워스, 미혼인 그는 하우스보이 김장한에게 헌신적이었다. 직접 미국 대사관과 외무부, 국방부, 문교부를 숱하게 들락거리며 결국 미국 비자와 여권을 받아냈다. 당시 미군 병사는 한국 전쟁에서 1년간 복무를 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전쟁 중이니까 1년 동안 왔다가 이제 근무하고 1년 후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빨리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하죠. 전쟁 중에 얼마든지 죽을 테니까 말이죠. 이제 그렇게 1년이면 미국으로 돌아갔다. 파워스 상사는 무려 6차례나 귀환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진 연기하면서 위험한 전쟁터에 남았다. 하우스보이에게 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김장한은 결국 미국 보급선을 타고 미국으로 갔다. 파우스 상사가 태평양을 건너는 배편과 학교 입학 허가서까지 마련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밥 존스 고등학교에 그리고 신학대학에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9년간 그의 모든 학비를 파워스 상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 22살 먹은 이 파워스 상사가 16살, 17살의 이 아이를, 동생 같은 애를, 그죠? 이걸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걸 걸쳤고, 그리고 데려가서 배편부터 해서, 그죠? 그 학교에 다 들여보는. 자그마치 9년 동안. 이 사람은 평생 결혼도 안 했대요. 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평생, 그죠? 이 김장한이라는 이 아이를 이제 도우면서 이제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 처음 이제 갔다는 겁니다. 미국에 고등학교 딱 갔는데 영어도 짧고 애도 좀 소진스럽고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에 왔으니 좀 바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요. 언어도 짧고 또 숙기도 없고.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벙어리 빌리. 거기 미국 가서 미국 이름으로 썼나 봐요. 벙어리 빌리였다는 게. 미국에 갔을 때 죽도록 외로웠다. 나의 영어 이름은 빌리였다. 기숙사
교회 동급생들은 나를 벙어리 빌리라고 불렀다. 그때는 비만 와도 눈물이 흘렀다.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루는 기숙사 옆방에 신학생이 찾아왔다. 내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다. 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신학생은 거기에 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놀라웠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거짓말처럼 외로움이 사라졌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목사가 됐다. 그죠?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서 가만히 보셔야겠죠. 어느 한 사람의 희생, 어느 한 사람의 손길이 나를 또는 사람을 바꿔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죠. 이 칼 파포스라는 이 상사는, 그죠? 신앙생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데려가서 미국에서 키우다시피 해서, 그죠? 그래서 목사를 만들었어. 근데 이 김정한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 칼파스 그분을 이스라엘 요단강에 데려가서 침례를 주었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 그치?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 얼마나. 이제 그러면서 이 김정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지 않냐, 그런 얘기죠. 전 진짜 그런 마음이 더,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그죠?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그죠? 이 칼 파워스라는 그 상사, 22살의 이 사람이 16살에 김장한을 데리고 해서, 그죠? 인생을 바꿔놓는 그 역할. 그리고 벙어리 빌리가 돼서 비만 오면 집에 가고 싶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에 있을, 그 기숙사방에 있을 때에 그 옆방에 신학생 하나가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전해주는 것이 정치가에서. 왜 정치가가 되려고 그랬냐면 정치가가 되면 배가 부를 것 같더래. 자기는 너무 가난했는데. 그래서 정치가가 꿈이었대. 근데 미국 와가지고 이 신학생의 말, 요한복음 3장 16절, 창조주가 너까지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목사가 되기로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꼬마들 있잖아요, 그죠? 예랑이를 비롯해서, 루아를 비롯해서, 사상이를 비롯해서. 그 엄마들이 얼마나 희생해. 내가 가만히 지켜보면요, 24시간 엄마들이 희생하고 아빠들이 희생해야 되겠죠. 그죠? 그 아이의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봐. 그 한 사람이, 그죠? 그 희생을 받은 그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펼치겠어. 제가 저희 막내를 맨날 데려다닐 때 우리 엄마가 맨날 혼냈어요. 야, 너만 비춰라. 절대 너만 비춰. 처음엔 절대 막 무당 불러다가 저를 쫓아내려고 이제 막 결국 무당이 쫓겨나서 무당이 저한테 간증하고 쫓겨났어요. 저놈 저 셋째 아들 저놈은 목사들 놈이네. 그리고 지가 쫓겨났어. 나를 쫓아버리려고 집에 무당을 들였는데 지가 쫓겨났고 그 아줌마가 쫓겨났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날 포기했어. 그래서 이거야 이제 타협이 와. 여러분요, 내가 주 앞에 딱 서 있으면 악한 영이 타협을 해. 알았어. 그럼 너만 믿어. 절대 집에 건들지 마. 그게 돼요? 그 막내를 이제 그냥 10원씩 주고 10원씩 주고 데리고 나와. 그럼 그 아이가 막내가 그죠? 여러분 잘 아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10년, 20년 지금 김해 3,000명인가 2,000명인가 그 우즈베키 사람들 모여 있대요. 생각해봐.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되면 그로 인해서 뭐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 거기서 또 한 사람이 모이고 또 한 사람이 모이는 거다. 예수님도 처음엔 한 사람이었다. 그를 따르는 12 제자도 각자 한 사람이지 않나?
파워스 상사도 내게는 그 한 사람의 힘을 주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지 않나.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 확실해요. 하나님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발전대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를 가진 한 사람이니, 그죠?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살게 만들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한 분이 전 유럽을,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놨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죠?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발전대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돈이 별로 없어. 나이가 좀 들었어. 배운 게 별로 없어. 그죠?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그것 때문에 나를, 그죠? 어떻게 시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죠?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죠? 우리 그 전에 함께 나눴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5,000대 1. 난 진짜 은혜가 돼요. 5,000대 1. 그죠? 소돔 고모라에, 그죠? 대략 5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정확히 모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5만 명. 그죠? 그 5만 명을 무너뜨릴 때,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10명을 찾으셨어.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5만 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5만 명이면요, 10명을 빼보세요. 그럼 49,990명. 그러니까 49,990명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난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 49,990명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면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잖아, 우상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저놈들을 다 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말한 모세가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애굽에 있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흉복했습니까?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를 끌고 나와서 죽였냐고요. 그죠? 그리 마옵소서. 모세가 막잖아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 5만 명, 49,990명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저 죽일 만한 악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은 핑계를 대는 거야. 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49,990명이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그럴지라도 하나님 어떡하시겠다? 내게 무릎 꿇는 사람, 저들의 그 죄를 인정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다? 내가 저들을 살리겠다. 저들을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그죠? 요나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그저 자기들을 맨날 핍박하는 그 사람들 그죠? 다 죽고 싶어. 니느웨의 성 모든 사람들 다 죽기를 바랬어.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기를 하지 않아. 기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5,000대 1이야. 5,000대 1. 의정부가요, 대략 80만이야, 80만. 의정부 시민이 80만이야. 의정부 시민 80만 명 중에 79만 9,900, 79만 9,900, 79만 9,800, 79만 9,840명이 악할지라도 80만 명 중에 160명, 주님 앞에 엎드리는 160명이 있으면 의정부 80만은 산다는 거예요. 이잖아요. 그죠? 5,000대 1이니까. 5만 대 10이야. 5,000대 1이야.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너무 중요해, 그죠? 여러분 가정을 싣고 다 모여봐야 5,000명이 돼?
5명도 안 되는 사람이 숲에 많잖아요. 그죠?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손주들 낳아도 3대, 4대 모여도 50명 되기 힘들죠. 근데 이 원리로 말하면 뭐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내 주변에 5,000명이 산대요. 5,000명이. 여러분, 나는 진짜 왜 지금 시기에 기도하지 않을까? 왜 주님 붙들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 코로나 이거요?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래. 어떤 것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그죠? 둘 중에 하나야. 베드로가 됐든 스테반이 됐든. 그죠? 둘 중에 하나야.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얼마나 귀한 존재야. 창조주가 휘저버린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얼마나 귀한 존재야. 그죠? 내 하나가 누굴 살린다고? 5,000명을 살리는 거야. 그죠? 5,000명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 중심교회 공동체가 몇 명이나 돼.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 여러분의 일터에 몇 명이나 있어. 그죠? 일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 빨리 직장 옮겨야지?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일터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내가 이 일터를 위해 기도하리. 그죠? 나 하나 때문에 이 일터가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개인이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5,000대 1이야. 5,000대 1. 5,000대 1.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너만 구원받지? 왜 네 집이 왜 구원을 받는데? 네가 구원받으면 네 집이 구원받는다니까. 5,000이야 5,000. 내 안에 생명이 용서 좀 치는데 요한복음처럼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사랑이 막 나오는데 생명을 나누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싶은데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주변이 변하지 않겠어? 그죠? 5,000대 1이라니까. 집안이 좀 어려워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100% 속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세끼 먹고 직장 잘 다녔어요. 이게 난 잘 사는 겁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막 지금 속은 거예요. 악한 영에 말할 수 속은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그죠? 성경의 첫 마디, 첫 단어가 뭐였어요? 태초에 베리시트. 시간이야,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다? 시간. 너희는 시간적, 제한적 존재야. 100년이라는 한계, 그 100년 안에 이걸 승부를 지어야 돼. 100년 안에 내가 낸 숙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는데 무엇으로 기억한다? 시간으로 기억한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 기억한다는 거야. 아무리 너희가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지 않은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생각해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중한 존재야. 그죠? 5,000대 1이라니까. 내 하나가 5,000명을 갖고, 의사가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그 사람 육체밖에 못 건져.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재능이 많은 사람, 그죠?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죠? 어디 있어. 악한 영이 그걸 아주 여러분도 어떻게 만들어요? 망가뜨린다니까. 그 헬렌 선교사님 간증. 나 진짜.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주님을 너무 향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은혜로운 거야. 그잖아. 미우면 무슨 짓을 해도 다 믿게 보여. 그죠?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써.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모든 게 다 어떻게 은혜로 보이고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헬렌 선교사님의 그 간증. 제목이 이런 거였죠. 내가 너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넌 감사하니? 이제 그런 주제의 그런 내용이었죠.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영국 사람이에요. 이제 케임브리지 의대 의사야, 의사. 근데 아프리카 콩고, 그죠? 동부 콩고에 가서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고
이제 헌신을 끝내고 은퇴하셔서 지금 86세 되셨을 때 김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을 찾아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김상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은 거야. 진짜 많은 거야. 여러분들 60년 다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겠죠. 우리가 어떤 걸 많이 이해하냐면 차마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어겠죠.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해도 이렇게 돼. 주님 하면 끝이야. 기도가 안 나와. 이 김상철 목사님께서 너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들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을 찾아뵈러 간 거야. 왜 그랬냐면 이분이 그때 그 아프리카 콩고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잘 견디고 지금 86세까지 계시니까 그분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찾아뵙게 된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콩고라는 나라가 원래는 벨기에, 유럽의 벨기에 나라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벨기에 나라가 아주 엄청나게 이 식민지를 막 탄압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에 흘러서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됐는데 독립된 이제 콩고 사람들끼리 잘 화합해서 나라를 세워가면 좋았는데 서로 알력이 생겨가지고 내전이 벌어졌어.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총칼로 죽이고 막 엄청난 서로 간에 피해가 많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이래야 되는 건가 하다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벨기에라는 나라가 우리를 너무나 막 식민지 때 압박하고 핍박을 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그러면서 벨기에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벨기에 사람들이 백인이니까 얼굴이 하얀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있어 장사하던 사람이나 선교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지금 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헬렌 로제비어라는 선교사는 영국 케임브리지 의대를 나왔습니다. 26살에 헌신해서 평생을 싱글로 살며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잡히게 되었는데 피난을 제때 못 가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는데 장기가 꺼내어지고 시체가 토막이 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헬렌 로즈비어는 거의 6개월 가까이 정글 한복판에서 아주 작은 감옥 안에서 매일매일 칼의 위협, 총칼의 위협을 당하는 그 죽음을 직면하는 생활을 하루하루 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어서 지금 86세의 선교사가 되었는데 이제 이 김상철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때의 이제 그 상황을 여쭤보려고 찾아보게 됐어요. 선교사님,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살면 어떻게 하면 그냥 주의 뜻대로 살까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저는 이거 100% 공감해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그 말씀 붙들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돼서. 왜? 절대 나를 믿지 마. 여러분요, 왜 나를 부인하라 그러느냐?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또 주장, 이게 다 뭐야? 주체가 누구야?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내놓는 생각, 내놓는 계획, 내놓는 결정, 내놓는 경험, 다 이게 뭐야? 불완전해요. 어떤 건 맞아. 근데 틀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기준해야 되느냐? 말씀이야. 그럼 말씀을 왜 기준해야 돼요? 그렇게 말한 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거 세상 살면서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말씀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반드시 사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붙들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뭘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그랬더니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은 이 김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야. 선교사님,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말씀도 안 되죠. 말씀을 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도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야? 선교사님도 얼마나 그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겠어. 이해하시죠? 그랬더니 이 86세의 선교사님이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패스터 김 목사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신은 성폭행을 당하고 매일매일 총을 겨누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나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갈 때 감옥에 있는데 이분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그리고 절망에 있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헬렌, 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니? 환장하는 거지. 그게 헬렌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아무도 안 가는 이 땅에 와서 내가 평생을 이 고생, 이 수치,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희생했어요. 하나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묻는 이 헬렌의 마음을 진짜 공감해. 그지? 진짜 진심이야. 하나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 상황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상황을 감사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럼 헬렌, 내가 너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넌 감사하니? 헬렌이 그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감옥, 그 고통 속에서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알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신뢰해 준다는 거예요. 그 헬렌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 하나님과 말이 통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간단한 말도 어떻게 돼요? 해석이 쭉 되잖아요. 깨달음을 쭉 주잖아. 헬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야, 헬렌, 이 상황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데, 핍박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너는 이 자리에 남아서 이 핍박을 감수하면서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너.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에 너에게 맡긴 거란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다 어렵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편이 간통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 그죠?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 너무너무 괘씸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얘기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쉽게 말할 수도 없고 얘기죠. 근데 헬렌의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거꾸로 생각해봐. 여러분, 거꾸로. 이거 저 혼자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틀릴 수 있어. 만약에 상대가 바람피지 않고 내가 바람피웠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들어보는 거야. 내가 바람피웠더라면 이건 깨졌을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바람핀 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너에게 왜 상대가 바람피는 것으로 인한 그 고통, 고난. 너니까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니까 그걸 견뎌서 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여러분요, 진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죠, 내게 오늘 이 환경, 이 조건을 허락하셨을 때는 너를 신뢰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부인들은 이런 거 얘기하잖아. 남편이 내 마음을 알까? 자식이 내 마음을 알까? 그지? 근데요, 입 바꿔놓고 얘기해봐. 지금 내가 가정 때문에, 내가 일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을 만약에 이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남편이나 자식이나 누가 했더라면 견디지 못했을 거야. 박원순 서울시장. 안타깝죠. 잘못했으면, 잘못이 있으면 엎드리면 돼. 여러분, 사람에게 명예가 어디 있어? 속는 거야. 100% 속는 거야. 죽음은 끝이다? 천하의 바보. 가장 악한 영의 가장 무서운 계략이야. 죽음은 끝이라고요? 진짜 시작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100% 속는 거야. 잘못한 거 있으면 엎드리고. 사람에게 명예가 어디 있어? 맞나요? 의롭지 않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이야? 난 명예가 없습니다. 난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의롭습니다. 그거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요, 생각해봐요. 내가 너니까, 너를 믿으니까, 네가 그 자리,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맡겼다. 여러분, 5,000대 1이야. 5,000대 1, 5,000명을 살리려면 그 일이 희생하는 거야.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야.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그죠? 뭐 복잡한 게 아니고 복잡한 거 아니야, 그죠? 복잡한 거 아니죠. 난 너무 이게 확실해. 신앙이 없으면 배교하지만 사명이 없으면 타락한다. 여러분, 지금요, 곤고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가정의 일이든 뭐가 막 생겨요, 그죠? 일터에 생기든 막 생겨. 그럼 어떻게 돼?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기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끊는 게 뭐야? 교회야, 예배야. 신기하잖아요. 악한 영이 노리는 거야, 악한 영이. 그죠? 맨 마지막에 끊는 게 교회가 아니라 매일 먼저 끊는 게 교회야. 매일 먼저 끊는 게 예배야. 매일 먼저 끊는 게 주님 쳐다보는 거야. 매일 먼저 끊는 게 성령이고 매일 먼저 끊는 게 기도야.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어떤 곤고함이나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없으면 배교, 주님을 떠나는 거야. 그럴듯한 핑계를 대요. 반대로 신앙은 있는데 뭐가 없어? 사명이 없어. 내게 사명을 주시죠. 그럼 내가 고난의 자리에 주신 거야.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다는 뜻이야? 날 이렇게 신뢰하시는구나. 나를 신뢰하고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왜? 나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려고. 내가 바람피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상대가 사랑을 드러내기를, 그 사람이 그게 감당이 안 될 수 있어. 오히려 더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믿을 만한 너를 그 어려운 자리에 앉히는 거야. 그죠? 상대가 문제를 일으켜서 너를 통해서 사랑을, 너를 통해서 생명을, 너를 통해서 인내를, 너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놀라운 거야.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지? 그죠? 감당 못한 시험은 없고요. 해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내가 속는 거야. 악한 영에게 속는 거야. 자식들을 보면,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면, 형편을 보면, 주변을 보면, 아유, 나는 캄캄해. 그거 100% 속는 거예요. 우리 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계신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죠?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교회, 예수님의 몸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야.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딱 하나야. 뭐죠? 그죠? 우리 안에 화목하시는 거야. 그죠? 한 몸 되는 거예요. 임재야.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와 한 몸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랑이가 이제, 그리고 로하가 이제 하정이가 태어났잖아요. 웃기는 거야. 애들이 딱 태어났어. 태어나서 셋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엄마들이 이제 화장실 갔을 때 지네끼리, 야, 하정이가 들으니, 야, 꼬맹이들, 일로 와봐. 그래, 이제, 꼬맹이들한테 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잠깐 궁금한 게 있다. 니들 어떻게 생각하냐? 야, 우리가 태어났는데, 누가 정해져 있어? 부모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너 어떻게 생각해? 야, 우리도 이왕이면 강남에 태어났어. 얼마나 좋아. 하필이 또 이거, 그래도 난 서울이지만, 야, 이랑이, 넌 어디? 넌 경기도에서 산골짜기 어디, 넌 어디? 여러분요, 가족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맞나요? 나는 이 이치를 너무나 여전히 기다렸어.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니까.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옮겨야 돼요. 복음이 안,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절대로잖아요. 주님이 그 속하게 하는 곳에서 평생 헌신하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놀라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교회야. 난 마음에 안 드는 지체들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야. 난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좀 격이 맞을 만한 사람, 나하고 좀 레벨이 같은 사람, 난 그렇게 모이겠어. 그 사람 평생 신앙 안 돼. 나를 잘 아시는데. 소속된 이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왜 여기 얹혀놨을까? 왜 여기에 속하게 하셨을까? 반드시 이루고 싶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놀라워. 이게 딱 태어나보니까 뭐야? 형이 있어. 동생은 나중에 있는 거지. 누나가 있어. 그죠? 또는 언니가 있어. 오빠가 있어. 근데 언니가 뭐 미스코리아 값이 아니야. 오빠가 뭐 요새 상남자가 아니야. 이왕이면 좀 멋있는 오빠, 멋있는 멋쟁이 언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야. 교회 공동체는 정말 놀라워. 주님이 세워주는 거야. 주님이. 거기서 주님이 인도하는 데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목숨 걸고 사는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 자,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딱 되는 순간 뭐가 생겨버려? 공동체가 생겨버려. 이게 놀라운 거야. 자, 그걸 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뭘로 나타난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면 누구와 한 몸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웃과 한 몸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건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인가를 보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이웃과 하나 되고 싶어 하는. 너무 놀라워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어.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제자인 것을, 우리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걸 통해서. 와.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쓰셨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받아들였기에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된다 하였고 예배 전문을 프린터로 뽑아서 읽기만 해도 된다고 교만했었다.
공동체가 그다지 내게는 중요하지 않았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다른 공동체에 가서도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 했었다. 그런데 그게 마귀의 속임수였던 것이다. 마귀는 공동체와의 분리를 원했다. 나와 공동체를 끝까지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마귀의 관계. 부부간에 싸움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부부간에 싸움이 났으면, 그죠? 그 싸움 끝에, 에이! 하고 어떻게 돼? 나가버려, 쉽게 말하면. 나가서 영원히 안 들어와. 그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가정이 깨지는 거죠. 너무 놀라워요. 부부가 다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거기를, 집을 떠나지 말아야 돼. 이게 놀라운 거야. 정말 놀라운 거야. 그죠? 여러분요, 자식이요. 그죠?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자식이 그 가정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만 가정이야? 다른 데도 가정이잖아. 그 아이가 다른 집에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있잖아요. 참 이게 너무 놀랍게 해줬어. 너무 놀랍게. 그래서 그죠? 이분이 계속해서 간증하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공동체라고 한다. 복음이 뭐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돼버려? 한 몸, 공동체가 돼버려. 왜냐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죠? 포도나무에 내가 뭐가 돼 있어요? 가지가 돼 있어. 그럼 내가 가지로 딱 등록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가지가 나만 있는 게 아니야. 큰 가지, 작은 가지. 그죠? 열매 맺는 가지, 열매 안 맺는 가지. 어떤 가지는 잎사귀만 맺어. 어떤 가지는 꽃만 맺어.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어떤 가지는 2개밖에 안 열려. 그러면 2개밖에 안 열린 가지는 많이 걸리니까 저 가지가 부러워.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포도나무를 볼 때 뭘 본다? 나무 자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본다? 공동체로 본다. 그게 구약에 너무 나타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 항상 전체, 우리. 이걸 하나로 보는 거야.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 그죠? 그 전체를 스톱시키는 거야, 스톱시켜.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은 공동체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뭐 중요성을 한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여기가 내 생명이구나. 그죠? 예배소서의 3장 6절입니까? 그렇게 나와 16절입니까? 6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예수와 함께 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죠? 쉬고도 함께 하고 또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죠? 이게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돼버린다? 함께. 하나님은 복음을 공동체라고 하셨다. 공동체는 영적 싸움을 이겨서 이기는 무기로 주신 것인데 뭐라고요? 공동체가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코로나 전쟁부터 해서 별 전쟁,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부터 해서 지금 뭐 그죠? 좌파 우파의 전쟁 뭐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속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인간 세계에는 딱 한 전쟁밖에 없어요. 무슨 전쟁? 영들의 전쟁. 성령이냐? 악한 영이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군중 집회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옛날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나가잖아요. 그 거의 속는 거예요. 다 그걸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 몇몇이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휘둘려가지고 다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다? 성령과 악한 영에 휘둘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살고 악한 이게 너무나 간편한 거야. 지금은 영적 전쟁이야. 그러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야.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열쇠를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의 공동체약이죠. 왜? 성령이 주도하시는 공동체. 그게 세상을 어떻게 된다? 음부를 이기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야겠죠. 넘어져도 어디 안에 있어라. 제가 기차 얘기했었죠. 그죠? 부산행. 기차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 좀비한테 물려 죽는 거야. 그죠? 넘어져도 어디 있어야 돼? 기차 안에 있어야 돼. 넘어져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넘어져도 가정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부부가 회복이 되고 맞습니까? 가족이 회복이 되는 거야. 떠나면 안 돼. 떠나면 똑같은 원리야.
그죠? 사는 길이, 그리고 살리는 길이 뭐다? 공동체야. 보고만 있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곤고함이 많을수록, 그죠? 문제가 많을수록, 괴로움이 많을수록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자꾸 어떻게 돼? 공동체를 떠나려고 그래. 예배를 소홀히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소홀히 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소홀히, 예배를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가 돼. 속는 거야. 그럴수록 어떻게 돼야 돼? 공동체에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죠? 같이 그 간증을 나눠서 저분들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맞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정리해보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한 몸이죠. 그죠? 한 몸이란 게 뭐야? 둘이었던 것을 하나가 되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처음부터 둘이었어? 처음엔 하나였어? 하나죠. 자, 보세요. 손가락을 봐주세요. 하나였는데 둘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야? 하나.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 갈라진 틈을 메우는 거다. 아멘? 이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고 한다. 아멘? 그러면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뭐예요? 분리. 즉 틈이 벌어지게 하는 거야. 이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공동체가 무슨 뜻이야? 갈라진 게 하나 되는 거야. 아멘? 그럼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뭘까? 뭐예요? 갈라진 틈을 메우는 일이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의 사명. 특별히 이 시대에,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이 곤고한 시대에 진짜 모습, 자기의 속 숨어 있었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죠. 드러날 때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보는 거야. 이 시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느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틈이 벌어지느냐, 붙느냐. 아멘?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틈을 메우는 일을 누구 하는 거야? 바로 저와 여러분. 1대 5천이라니까. 우리가 틈을 메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틈을 메우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억울한 소리 들어야 돼. 손해봐야 돼. 그죠? 손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가 마스크를 쓰게 해서 입을 다물게 했지만 너무 놀란 게 뭔지 알아요? 눈과 귀는 못 막어. 눈과 귀는 못 막어. 여러분,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서도, 그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 그죠? 공동체 안에 속하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벌어지고, 어떻게 돼? 살리는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야, 그치? 우리는 벌어진 틈을 뭐 하는 사람이다. 메우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이걸 위해 태어난 것이고, 이걸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기시고 이룬단 말이죠. 그런 은혜,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